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신 가운데 이어지는 복된 삶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기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닦이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요압의 손에 죽게 되죠. 물론 이제 요압이 자신의 손으로 죽은 것은 아니고 부하들에게 이제 죽이도록 명령을 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전쟁 중입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이 죽고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쟁터에서 벌어진 상황을 왕에게 이제 보고해야죠. 전령이
보고해야 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 내용이 그것인데요. 19절에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청해서 제가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나서서 자기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원수가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승리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쿠데타 반역을 진압했으니 말이죠. 이 아히마스는 누구입니까? 아히마스는 이제 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이 피신하고 있는 그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일어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보망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히마스가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겁니다. 그가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압이 이 군사령관이 말립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내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죠. 자, 승리의 소식이지만 무슨 소식이에요?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을 굳이 네가 왕에게 전하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과거 다윗이 사울과의 그런 대결이 있을 때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했던 그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하고 죽인 그런 사건이 있어요. 또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보고한 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봐서 내가 지금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린다고 칭찬받을 게 아니다. 요압은 모든 걸 꿰뚫고 보고 있었던 거죠. 요압은 다윗이 어린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을 쳐 죽였어요. 그냥 생포해서 포로로 잡으면 되는 것인데 즉시 처단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 꿰고 있었던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아히마스 대신에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이 당시 용병으로 있었던 그러한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전령으로 보냅니다. 이 소식을 왕께 알려라. 그런데 아히마스는 굳이 자기가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압이 가도록 허락하죠. 자, 구스 사람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그런데 아히마스가 굳이 자기도 가겠다고 하면서 달려갑니다. 이때 그 요압은 말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너 왜 달려가려 하느냐? 아히마스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줄 그러한 벅찬 마음인데 요압은 모든 걸 판단하고 있으면서 왜 달려가려 하느냐? 아히마스가 왜 달려가려 했을까요? 그가 전령으로 굳이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정말로 이 승리의 소식이 너무나도 좋아서 왕에게 이 소식을 자기가 알리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에게 칭찬받으려는 그런 욕구죠. 왕에게 내가 이 소식을 맨 처음 알렸다. 뭐 이런 거. 어떤 공명심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죠.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느냐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삶의 사명, 바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그러한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사코 달려가려고 하는 아히마스에게 허락을 하죠. 자, 아히마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어요. 아히마스가 구스의 용병보다 더 빨리 달렸던 것 같진 않고요. 아마도 이 아히마스는 그 지형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름길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용병보다 더 빨리 이제 앞서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 왕은 이제 성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부터죠. 자, 왕은 두 문 사이에, 그렇죠? 예,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고 아마 그 사이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루 위에서는 이제 파수꾼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위에 파수꾼이 보다가 누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홀로 달려옵니다. 그렇죠. 그가 혼자 달려오면 아마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일 것이다. 만약 전쟁에 패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면 여럿이 함께 올 겁니다. 그러나 혼자 달려온다?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구나 라고 말하죠. 그런데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요. 그러면 그도 소식을 전하는 자구나. 전령이 오는 것이다. 자, 그런데 달려오는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27절 파수꾼이 보니까 저 달려오는 모습이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의 그 몸 동작 똑같이 달리지만 다 사람마다 달리는 그런 모습이 독특하죠. 그래, 이 모습이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가 아히마아스라면 분명히 그는 좋은 사람이니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정말 조금 있다 아히마아스가 도착하죠. 그리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평강하옵소서. 예, 그냥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여기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재밌게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All is well.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사라기보다는 왕이시여 드디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시작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 앞에 얼굴을 대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직역하면 콧구멍을 땅에 댔다 그런 뜻이야. 왕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복종과 존경을 나타내는 거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거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가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다윗이 물어봅니다. 29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어린 압살롬 잘 있느냐? 그때 아히마스가 대답하죠.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아히마스는 순간 지혜가 발동한 거예요.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히마스가 머리가 탁 돌았어. 그래서 그 순간 그는 떠날 때 소동은 있는 걸 보았지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라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 아히마스 뒤에 이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돌아오죠. 그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죠. 이번에도 왕이 또 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래, 압살롬은 지금 어떠냐? 그러자 대답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왕을 대적하면 다 그 청년과 같이 다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자,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33절 보니까 문 위로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 하고 부르는 그의 처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승리했건 패배했건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상처와 고통만 남길 뿐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승자 패자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저기에 누가 이긴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고통과 아픔 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은 그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전쟁은 어디서 올까요? 전쟁은 결국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옵니다. 권력의 탐욕, 영토에 대한 탐욕, 왕의 탐욕, 나라의 탐욕, 이 모든 인간의 탐욕이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 없는 나라는 없었고 전쟁 없는 세상은 없죠. 개인적으로도 전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그 평화를 누리는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 속에서, 성도 간에, 우리의 삶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삶이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죽음에 대해 비록 그가 자기를 배반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빼앗고 이렇게 피난가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해 너무도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전쟁의 승리도 중요했지만 그 아들의 목숨이 너무도 중요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또 아들을 잃습니다. 큰아들 암논을 잃었죠. 그 다음 압살롬,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을 잃었죠.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다윗의 마음. 사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큰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에겐 있게 마련이죠. 상처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를 서로 보듬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동수계라고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줘야 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는 삶. 이렇게 하여 우리는 평화의 삶을 살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웃음도 눈물도 함께 할 수 있고 나누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는 더욱 추구하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내일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린 하루 사는 동안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전쟁이 사라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일터에서 전쟁처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 아니면 어머니와 같은 마음, 아니면 부모, 자녀 입장에서 또 딸과 같은 마음, 아들의 마음, 정말 함께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 위기, 고난을 당합니다. 또 우리는 탐욕으로 인해서 삶에 전쟁이 있곤 합니다. 우리의 작은 개인의 삶에서도 전쟁이 있고 사회 속에서도 싸우고 다툼이 있고 또한 국가 간의 큰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어떤 경우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고통과 아픔만을 남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평화의 삶 살도록 부르신 은혜의 초청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참 평화의 삶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부어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평화롭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